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해서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영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나는 복음만 전하리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병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기 사역을 마치고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지난날의 사역을 결산해 보니까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역에 열매가 없을까 하고 그가 깊이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허디슨 테일러 깨달은 게 교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를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바로 그것은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디슨 텔러는 다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그는 개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느냐면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웠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을 다시 훈련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사역을 이 허디슨 테일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허디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 복음이 중국 땅에 뿌리 깊게 내리는 것을 그 허디슨 테일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얼마나 원하셨는가.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음부의 권세를 동원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이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별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 별은 교회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자를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고 계신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동원하여 사탄이 공격해도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지난주에 여러분 세겹줄 신앙운동의 본문이었던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의 가장 아름다운 섬이고 가장 큰 섬인 그레데 섬, 요즘의 말로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래요. 크레타 섬. 이 그레데라는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이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아직 연약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그레데라는 섬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요. 믿음의 토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 파송한 디도에게 바울이 이 어려운 척박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위로를 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는 목회 지침서를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쓴 목회 지침서는 3권인데 그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이 디도서는 목회 지침서,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를 두고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도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제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사역을 계승할 복음 2세대의 복음 전도자로서 이 바울 사도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디도는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이 디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안디옥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목회자의 손발이 되어서 함께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하고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겨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분쟁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서로 분쟁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 어쩌니 하고 막 그럴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왜? 이 분쟁을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한 해결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디모데는 매우 유약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겁쟁이. 굉장히 디모데는 마음이 유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도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디도를 보내면 디도가 착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바로 헌금을 모금하는데,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도 바로 이 디도가 앞장서서 헌금을 모금. 그러니까 행정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그 디모데와는 달리 어려운 일을 담대하게 해결하는 능력과 함께, 그러면서 이 재정을 막 관리했다는 것은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은 아주 청렴결백했습니다. 물질에 깨끗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정력이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이 디도였어요. 이 디도에게 바로 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1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칠었던지 뭐라냐, 악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면서 게을러요. 아주 영적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이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받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 보면 시기가, 이 편지를, 디도서를 쓰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겨울 전입니다.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가 겨울 전. 그럼 언제? 겨울 전이 언제죠? 가을이죠. 가을. 그러니까
겨울이 전이니까 뭐 해야 돼요?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겨울 준비를. 그래서 겨울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레데 교회가 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영적 암흑기, 곧 영적 겨울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설교 제목을 그레데 교회의 겨울 준비라고 정해 보았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의 위기, 곧 영적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어려움이 오고 교회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일종의 성장통이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잖아요. 다 성장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통을 잘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침체돼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전에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겨울 준비, 그 침체기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러나 영적 겨울 준비를 잘 못하면 마치 겨울 준비 못하면 얼어 죽듯이 바로 우리 신앙이 침체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겨울 준비 잘하면 반드시 동장군을 이기고 꽃피고 새우는 새봄을 맞이하는 축복의 때가 돌아온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야 새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야 새봄이 온단 말이죠. 디도서의 오늘 설교 본문인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경험한 그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성경은 교회가 맞이하는 영적 겨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 교회에 무익한 것이 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무익하고 헛된 논쟁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헛된 논쟁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의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갈수록 이 단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것을 추구하고 허황된 것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나뉘고 결국에는 싸움으로 발전하게 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무엇을 찾는다, 무엇을 추구한다라는 그 의미인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논쟁이라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론은 어떤 변론이냐면은 성경에 근거한 변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거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할 때는 진리는 절대성을 띠고 나옵니다. 절대성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항상 절대성을 띠고 나오는 거죠.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족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서전들이 주로 그렇죠.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취재하고 그 사람을 미화해서 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위인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뭐 했고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냅니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착했고 공부도 잘했고 뭐도 어쨌고 저쨌고 했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신앙 모델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파예요. 아브라함파. 그냥 또 한 사람이 아니야.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랬고 저랬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 가지고 나는
요세파.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없는 이야기를 자꾸 꾸며내고 일종의 신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막 만들어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 파벌이 형성돼요. 오늘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가 분쟁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허황된 자기 정당화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파들은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율법에 대한 다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대도 이 일은 벌어져요.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양극화. 이 무슨 얘기냐? 곧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로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중에 어떤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할례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들, 이것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반대로 무율법주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율법이나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방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상존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가 무엇이냐?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나의 노력과 나의 경건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아.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보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오늘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말씀을 강론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강론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강론했단 말이죠, 목회자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라 그래 놓고 나오는 얘기가 기도하라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켜주시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강론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걸 알았어요.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레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레데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이 율법 문제 갖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는 두 가지에 실패했습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에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이 뭐 했다? 서로 다투었다. 그래, 교제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교제에 실패한 궁극적 원인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그레데 교회는 교리 교육에 실패했어요.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배운 바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바른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게 배워놓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분쟁할 일이 있어도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아무것도 아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분쟁하고 싸웁니다. 서로 망하는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는 두 가지에 실패했어요. 성도의 교제에 실패했고, 두 번째는 교리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파송해서 부탁한 것이 뭐냐면, 가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다면 이 교회의 영적 위기, 곧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에는 항상 교회가 일치해야 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 관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특별히 대조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9절에 보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익이란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무익한 것을 가지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무익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서로 유익한 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관용하라. 어거스틴.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오늘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관용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레데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분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치를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바꿔도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타협하고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관에서는 언제나 교회가 일치한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때 서로 의견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리의 순결을 지키는 데는 단호해야 됩니다. 교리는 단호함으로 교리의 순결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단호한 태도로 교리의 순결을 지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단과 토론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단과는 토론하지 마라. 이단에게는 훈계하라. 다시 말하면 엄중한 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단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논쟁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했어요. 변론해갖고 될 얘기 아니에요. 훈계해. 그것도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훈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훈계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한두 번 만나는 그 목적, 훈계 목적으로 외에는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교리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친구인데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신앙의 순결은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예요. 영원히 달린 문제. 그래야 우리 신앙의 겨울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으면, 그런데도 바울은 교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야 된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리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교리적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교리적 순결을 지키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는 법률가 변호사라는 말인데, 세나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 변호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볼로는 성경교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왜 보냈을까요? 그들을 서로 격려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죠. 우리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교회가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원치 아니하는 영적 침체기, 곧 영적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겨울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이나 그리고 오늘 성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성숙한 자가 되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준 궁극적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함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이 얘기는 성도들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야 영적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알곡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도들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늘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